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왕으로 섬김입니다. 레위기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 묵상했다면 24장에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룩한 절기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회막 안에는 성소 안에 등잔불을 위한 기름과 그곳 상 위에 둘 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떡과 기름은 제사장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은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임재의 떡 또는 문자적으로는 얼굴의 떡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떡을 대하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소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실 매일 등잔불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고 소제를 드리는 일은 지상의 왕을 섬기는 행위와 비슷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떡을 먹거나 등잔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적인 일과였던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돌로 칠 것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지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고 17절에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도 죽여야 하고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19절은 상해는 상해로 20절에서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을 명하십니다. 이런 보복법이 잔인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정의를 보존하고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2배나 3배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습성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현재 임하신 현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인간 왕을 저주하거나 능멸하여도 큰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큰 벌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측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이웃들을 계속 함께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신자임을 기억하는 일, 이웃을 대하면서 보복을 더하거나 나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대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또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또 일상에서의 예의를 지키는 일도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있음을 기억하시죠. 내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그냥 휴일로만 치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끝없는 슬픔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 족속들, 우크라이나, 아프간, 예멘, 하이티, 에티오피아 등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남일이 아님을, 우리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있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